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절만 읽고요. 앞뒤로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제목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대단한 어떤 전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지은 것 같은데, 사실 전투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이미지보다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르게 서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실천적인 부분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전반부는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후반부는 그 이론에 맞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썼어요. 4장 1절이 이제 후반부를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겠죠. 이론적인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는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어요. 신자로서 우리의 내면이 어떠해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 합당하다는 것은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6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앞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권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악한 영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하는 이런 권면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 말은 후반부에만 기록된 말씀은 아니고 전반부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대상이 누구인가를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었거든요.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라고 얘기하죠. 어떤 시점을 얘기했어요. 그때는 언제일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도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너희의 삶을 속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아예 끝나버리는가? 우리는 늘 승리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도 악한 그런 영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속박하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어요. 돌아서서 이제 피했다 싶으면 또 서 있고, 이제 좀 잘 됐다 싶으면 또 서 있고, 그게 어떠한 사람으로 오든지 어떠한 상황으로 오든지 늘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들의 권면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구조를 좀 잠깐 보시면 10절부터 13절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가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6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잘 싸우기 위한 그런
이해와 방법들 이런 것들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거면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너희가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죠? 구원받은 너희, 주 안에 있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싸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영적인 싸움들을 잘 싸워 나갈 수 있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영적인 대상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들을 너희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거든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명령했어요. 너희는 강하게 되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택적으로 영적인 대상들과 싸워야지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영적인 대상들과 싸워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대상들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지배하면서 악한 일들을 계속 저지를 테니까 너희들이 군사가 되어서 너희가 나를 의지해서 나의 능력으로 그 악한 대상들을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11절이에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여기서의 마귀, 이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거짓말쟁이, 아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의 최고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 최고 높이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존재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범죄한 자,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가 하는 건 간계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러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대상이. 그 시험이 사람으로도 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으로도 올 수 있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선한 천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와 저렇게 밝은, 저렇게 빛난,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여서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금방 분별할 수 있겠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딱 성도들을 속여서 넘어뜨려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마귀들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싸움의 정도가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심각해요. 12절 처음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씨름, 이 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레슬링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레슬링 아시죠? 서로 몸 부대껴서 막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군사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전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보시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검투사가 이렇게 싸움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럼 한 사람이 패배할 때까지 싸우는데 그 패배는 곧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생명을 걸고 하는 심각한 아주 엄중한 그런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싸움을 너희가 싸워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충 이렇게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싸움을 하려면 그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는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를 잘 파악해야 돼요. 군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형을 파악하거든요. 군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지형을 파악하고 그 지형에 맞게 전술을 짜요. 그래서 그 전술에 맞게 훈련을 해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을까,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존재가 나를 왜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살던 시대는 아니었는데 제가 기사로 읽었던 예전에 70년대인가요? 그 3S 정책이라고 하는 네,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런 정책을 펼쳤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3S 정책, 세 가지 S라고 해서 하나는 스포츠, 하나는 스크린, 하나는 섹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세 가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정책을 핀 거죠. 스포츠에 열광을 하도록, 그리고 영상에 노출되어서 거기에 빠지게 하도록, 그리고 성적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겠죠. 그죠? 정치인들이 무엇을 할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겠죠. 자신들이 추구할 수 있는 욕구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세 가지에 취해서 그저 육적인 욕구와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탄도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정책을 펼쳐요.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자꾸 방해해요.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지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싸움은 반드시 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권세들, 주관자들, 이건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능력을 갖춘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하나로 통합했어요. 이런 대상들과 우리가 싸우려면 생각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강한 정신과 강한 무기를 가지고 그 대적해야 하는 그 존재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사실은 이미 끝난 게임이거든요. 사탄은 그때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고통과 시험과 환난들이 존재하는가? 그런 일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은 어떤 큰 싸움이 누가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도 국지전이라고 하죠.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남은 잔 병력들이 어떻게 해서든 발악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오스카 쿨만의 2차 세계대전 비유를 보면 사실 연합군이 승리한 그 날이 1944년 6월 6일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정타를 입힌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날이 바로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노르망디 상륙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이제 D-Day라고 얘기해요.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1년이 넘게, 1년 가까이 그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한 그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은 전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1945년 5월 8일 이 승리가 완전히 결정된 날, 이제 완전히 무너진 날, 이 날을 V-Day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아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어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계속해서 발악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꿈틀꿈틀대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싸울 준비가 되어야 돼요. 처음 군인이 되는 그 과정이 훈련소로 들어가는데 훈련소로 들어갈 때 어떤 걸 지급을 받냐면 옷을 지급을 받아요. 자기의 옷, 맞는 옷을 지급을 받고 자기가 앞으로 사용할 총 같은 걸 이제 지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급을 받아야 우리가 전쟁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총 6가지,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6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네, 인터넷에서 좀 그나마 귀여운 그림을 찾았어요. 좀 기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총 6가지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네, 이 다음 넘겨주시면 이건 칼빈이 얘기했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게 분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건 내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고 내 마음은 깨끗해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거짓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할 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인데 그것 중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네. 흉배는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판결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 삼아 주셔서 잘 막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 네. 이건 샬롬이거든요. 샬롬. 기본적으로 샬롬은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죠. 근데 그 관계의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는 세상은 그 관계를 바르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이용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찍어 눌러요. 그래서 내 안에 종속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악한 자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악한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냐면 악하게 똑같이 힘을 사용해서 칼을 들고 전쟁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 내 밑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이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에게 비추어 주므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사용하라. 그래야 서로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이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얘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것,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당신의 나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약속, 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도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이 많고 지혜가 많고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이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현재를 바르게 살 수 있겠죠. 구원에 대한 확신은 미래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차원이 더 강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환경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미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데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배가 침몰될 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두렵겠죠. 그런데 그 배가 안전한 항구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풍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이게 구원에 대한 투구,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공격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이건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의 능력을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아파요. 왜냐하면 검이니까요. 검이 우리한테 찔렀는데 아프지 않은 건 비정상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아파야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고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검을 들이밀어서 우리를 수술시키시고 있는데 아프지 않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태도, 반응이겠죠. 영적인 각성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계속해서 찔러요. 이걸 도려내기도 하고 수술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 6가지의 장비를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단순히 이 훈련복만 지급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군인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6가지의 투구, 우리에게 주신 장비를 가지고 이제 싸워 나가는 거죠. 18절과 19절 보시면 18절 먼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잘 훈련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한 번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장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에게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싸울 때 비로소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지. 한 번 내가 훈련을 받고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과거의 것으로 오늘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확신 속에서 이 싸움을 흔들리지 않고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거든요.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지 악한 세력들이 물러날 수 있거든요. 선한 것들이 계속 세상을 지배해야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물러갈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싸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악한 것으로 대적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너희는 잘못되었어. 우리가 오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른 진리, 옳은 것들, 선한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실망하겠죠. 이 환경과 상황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갇혀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핑계 삼을 수도 있을 거고 낙심할 수도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상황과 환경에 자신을 올가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핑계들을 많이 대죠.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었고 내가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진리로 살기보다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그 말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거든요.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래서 그랬어요. 지금 돈 버니까 좀 바빠요. 자식들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못했어요. 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메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고백들, 이런 질문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그런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다면 우리들도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좀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무지하면 다른 곳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이건 사탄이 쓰는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것에 빠지든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와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영들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하는 군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신갑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의 강건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 6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군사로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건 앞뒤 좌우를 살피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고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할 때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요. 그래서 낙심되고 넘어져요. 그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낙심되고 서로 상황에 함몰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비록 넘어지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함께 싸워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혼자서는 못 싸우는 이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셔서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좀 이미지가 강하긴 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전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잘 기억하시라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잘 서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